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연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처럼 계절이 변하고 들녘에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으며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드는 계절에 특별히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추수의 계절에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늘 생활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지도력을 허락하시고 늘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안에도 몸과 마음이 아파 정말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함께 동행해 주시고 긴 시간 준비해온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온전케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출애굽의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인지하고 이제 떠나는 그 발걸음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가 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너무도 황당한 일입니다. 자기 나이 부록 40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오게 되고 또 40년간 그곳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 80이 다 되게 됩니다.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만나서 서로 이제 티카티카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아니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야, 나는 너를 다시 사용하기 원한단다. 내가 할 일이 있단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다가 40년 동안 나를 양을 치는 목자로 놔두셨다가, 그리고 이제 햇빛에 거울리고 모래바람에 걸려서 이제 피부는 다 상했고 이제 백발이 되고 나이는 80일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모세야, 나는 너를 다시 사용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할 일이 있단다 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모세에게 복음이었을까요? 너무도 황당한 일이었을까요? 황당하고 이런 황당한 일이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정확히 들은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를 향한 거고 내가 제대로 들은 건 맞습니까? 하고 지금 대묻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염소 키워보신 적 있어요? 촌에서?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 참 말이 안 통하네. 저는 어려서 염소도 키워보고 닭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내가 원해서 키운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염소는 물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건 알아요?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물가에 가는 걸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물에 발 담그는 것 자체도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그때 염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엉덩이를 치켜들고 최대한 뒤로 빼면서 앞에 인도하는 목줄을 잡고 당기는 사람을 거부하면서 뒤로 끌려갑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제 때가 됐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지금 이 뿔난 염소처럼, 물가에 가까이 온 염소처럼 엉덩이를 찢게 들고 뒤로 지금 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제는 뒷방 늙은이고 쓸모없는 존재로 스스로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충분히 여러분 같아도 저 같아도 아마 이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1대1로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한편으로는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복잡하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말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수준에서 알아듣기 제일 쉬운 말로, 제일 간단한 말로 심플하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두 번째로 어디로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 단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는 그런 모세의 의향을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명령도 아주 간단한 명령입니다. 아주 심플한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지선답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오지선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때는 다 사지선답이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애들은 오지선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지 너 이것 좀 해볼래? 너 저것 좀 해보면 어떨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그런데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뀌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너를 위한 계획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가거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모세에게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음 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컷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할 거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그래도 모세를 갖다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타일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명령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길 원해서 이와 같이 대답했을까요? 가길 원치 않아서 이와 같이 대답했을까요? 100% 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로 내가 삼았다라고 말을 했고 명령을 했지만 모세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만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고 원치 않은 그 모세의 입장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이게 맞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였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신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너무 놀랬던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자신이 구원자입니까? 자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근데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오해하는 소지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고 내가 주가 돼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모세도 지금 잘못 이해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고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출함에 있어 모세 너는 하나의 뭐가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지 네가 구원자가 돼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라고 결코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다른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물론 한 사람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는 결코 이 일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쓰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실 줄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씩 증거와 그리고 약속을 하나씩 해주시게 됩니다. 단지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잡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필요한 자질을 가진 자로 보았고, 하지만 모세 자신은 자신의 모습, 지금 이 당시 하나님과 만날 때 모세가 지금 몇 살이라고 했죠? 80세입니다. 이때 자신의 모습, 늙어 빠진 뒷방 늙은이 같은 이 노인의 모습으로 힘도 없고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도 이미 다 날아가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또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변명이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앞에 그래도 그 정도 말하면 좀 알아들을 만도 한데, 모세는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는 못합니다.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저도 이게 연말 되거나 아니면 신년이 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부탁하고 이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에 네가 답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나는 내가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따라만 오면 된다라고 모세에게 이 말에 대해서 14절에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모세를 위해서 언약과 약조와 또한 그 모든 징표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계속해서 그 다음에 3장 18절에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까지 학답을 줍니다. 또 한 가지 더 학답을 주는데 출애굽기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제 이와 같은 합답까지도 줍니다. 얼마나 확실한 보정이고 약속이고 약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을 해 놓았고 이제 모세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언약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여기까지만 이제 해도 제발 좀 알아먹고 좀 가면 되겠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답답해도 이와 같이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모세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그 마음 깊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그 약조와 약속은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면 두려움이 모세에게 다가왔고 그 두려운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곳에 갔을 때에 얼굴은 이전에 그 핸섬한 얼굴도 아니고 다 쭈글쭈글한 노인의 얼굴이고 구부릉한 노인의 모습이고 옷도 얼마나 넋두리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까? 거기다가 지팡이 하나만 짚고 그들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저 미국 뉴욕의 한 복판에서 모세가 만약에 이와 같은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지금 딱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놀림받는 노인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바보가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운 마음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한 겁니까? 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그리고 뭔가 우리 교회 내에서든 밖에서든 뭔가 말할 때에 회피하고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일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앞에 무슨 말을 붙입니까? 만약에 저들이 나를 바보로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꼭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걱정을 앞서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다시 보세요.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의 도구이니 너는 가서 증거하고 말할 뿐이라 라고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후의 일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를 갖다가 사용하고 그 이후의 일들은 다 이루어 줄 거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믿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앞에 섰을 때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뭔가 내 말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인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것은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상처받거나 내가 미리 짐작,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인지하면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나를 비웃을 거라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사실을 꼭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다른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팡이이고, 그리고 자기의 또 안위를 위해서 지키는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런 황당한 일을 보셨습니까? 지팡이가 막대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모세도 이 정도 보여줬으면 알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으로 모세가 안 될 걸 아셨는지 또 한 번 더 또 보여주시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다시 이제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지팡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건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었더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사건으로 보여주시지 않고 두 가지나 되는 아주 평소에는 볼 수 없고 또 평소에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로 이와 같은 사건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정말 이제 이 정도 보여주면은 모세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 세 번째 변명을 내어놓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래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참 어디까지 변명을 늘어놓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분들도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그 변명의 역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끝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혹시 나에게 잘못 말한 거 아닙니까? 좀 제발 좀 다른 사람 좀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끝까지 변명하고 또 변명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으리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이 정도 세 번째까지 변명을 내어 놓으면은 이제 좀 끝냈으면 그래도 모세가 조금 그래도 더 이상 하나님께 큰 욕은 보지 않고 그리고 꾸중은 듣지 않고 끝났을 텐데 이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한 번 더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 정말 대단합니다. 모세도 끝까지 변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모세는 끝까지 변명합니다. 저 말고 제발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주님, 이집트 문화와 학술 그리고 예술 그리고 운동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저 이집트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이전 40년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더기 옷에 구부러진 허리에 늙어 빠진 피부에 눈도 지금 잘 보이지 않고 힘도 없어서 걸을 힘도 없는데 하나님 제발 좀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과 또한 하나님께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은지라. 자, 그리고 15절도 같이 읽을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한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16절도 있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도 참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노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변명하시다가 하나님께 이 노여움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들을 귀가 없고 들을 장소가 없고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의 방향을 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이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정말 확고한 것이고 1.1획도 틀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그 모든 일들에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이 될지 말지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때야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도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조금 반항하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순종은 하겠지만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가 하나님과 얘기했고 자기가 받은 명령을 그대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 좀 하고 이집트를 좀 둘러보고 관광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로 지금 말하고 있죠. 한편은 끝까지 지금 모세는 자기 요즘 말로 좀 곤조를 좀 마지막까지 부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겠답니까? 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가 한 발 이제 적어도 이제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와 같이 함께 해주고 또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행시킬 수 있게끔 모세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명하고 이건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염소가 뒷걸음치듯이 어겨서 주인은 앞에서 땡기는데 뒷걸음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한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되고 세 발짝, 네 발짝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발짝 떼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한 발짝만 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큰 역사와 이적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며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발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는 그 모습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이후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